아이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왜 알프스 산을 넘어서 북이태리로 넘어갔을까 하고 한 아이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고민하는 거예요. 왜 넘어갔더라? 그런데 한 아이가 질문하자마자 바로 그거는 그 알프스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간 이유는 터널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랬대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질문이든지 답은 단순하게 대답할 때가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면 바로 주를 의지하고 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혹은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정확하고도 단순한 대답입니다. 주를 따라 사는 큰 믿음,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 먹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일어날 힘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그리고 갈 길도 모르겠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누워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앞장까지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요. 앞장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850명과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대결합니다. 그런데 결과 850명이 옷을 찢고 살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구해도 나무 토막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송아지를 번제단 위에 올리고 물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산 믿음을 눈으로 보여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가득 넘치고 그리고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늘 승리의 기쁨들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어려움 당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요. 이세벨은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북쪽의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여기 왕비가 되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관영하게 만든 사람이 이 이세벨이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소식을 다 듣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분노한 백성들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거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 왕이 명령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그를 잡아들여서 그를 죽이라. 반드시 그리하라. 그러니 엘리야는 이제 순간적으로 기쁨이 가득 넘치다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숨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살리겠다고 거기가 갈멜산 근처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쳐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예요.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8선을 건너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쪽 유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사막으로 하루길을 가서 하루길을 갔으면 물이 있겠어요? 먹을 게 있겠어요? 쉴 곳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칠은 사막. 거기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웠다 그럽니다. 로뎀나무는 그늘이 많은 나무인가 보다. 아니에요. 가시나무과에 있는 나무예요. 다 자라도 2,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늘이랄 게 없어요. 가시덤불이에요.
이렇게 나무는 자라서 위에서 잎사귀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건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땅바닥서부터 가시덤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디서 그늘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아마 해가 비치면 그 뒤에 가서 숨으면 조금 해를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으랍니다.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굶어 죽고 기진해서 죽고 햇빛에 말라 죽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먹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 왔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쌀이과라 그랬잖아요. 이 로뎀나무는요 빗자루나 만들면 적절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빗자루 앞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나를 쓸어버리세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넉넉하오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버렸습니까? 이유는 여럿 있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쳐 오느라고 수백 리를 도망쳐 오느라고 먹지도 못했으니까 기진맥진해서 굶었으니까,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더 큰 슬픔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도망 나온 것이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자기 백성이 너무 섭섭해. 850명과의 대결을 다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편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러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의 한 목숨 피하자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다 피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것인데 엘리야는 대단히 서운한 것 같습니다. 배도 고프고 선지자로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살 소망이 없고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낙심하여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겠다는 건 엘리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5절,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럽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 흔들어서 깨우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 사막이거든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구운 떡과 물 한 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먹어라. 그래서 그냥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재우십니다. 지쳤으니까 또 자는 게 낫죠. 또 재우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똑같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래야만 기진한 네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음식을 먹고 네가 힘을 얻는 것처럼 내가 내 갈 길을 보여줄 것이요, 너와 함께 할 사람을 보여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보여줄 것이요, 내가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신의 반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받은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는 40일 동안을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멀어요. 유다에서 시나이 반도는 멉니다. 거기를 걸어서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 갑니다. 9절 이후를 좀 더 읽으면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기, 어려움, 캄캄함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만나 주시는데 9절 이하에 보면 바람이 부는데요, 바위들이 날아갈 만한 바람이야.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만나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나는데 지진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자기를 만나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뜨거운 불이 휙 지나갑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직접 자기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15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들을 제거하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벌할 자를 벌하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먹게 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집니다. 아까 이세벨은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밖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그마치 7,000명이나 남겼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기의 믿음도 회복하고 자기의 사명도 온전히 회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끊긴 곳에는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자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 큰 믿음, 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럽니다. 그리고 상황이 만만하면 자기 힘,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듭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어쩌면 그렇게 믿음도 없는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가?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위기를 닥치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엘리야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충만해져서는 바다를 그냥 육지처럼 걸어가잖아요. 근데 환경을 금세 바라보니까 파도가 치니까 겁나고 두려워합니다. 물에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럽니까? 다 똑같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사막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승리감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거하는 거민들이 다 거인들이고 성도 높아서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다 죽을 것입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과연 말한 대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장사 지냈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 그들에게 배운 믿음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그 땅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그 땅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미래를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맡기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여요. 믿음은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굉장한 어려움들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만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욥도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했죠. 초대교회도 박해와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져 쓰러져 있었으면 그냥 정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이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 행하였더니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세요. 붙잡고 나아가세요. 맡겨드리고 나아가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곧 보게 됩니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유명한 영성 실천가인 헬린 라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많아서 번역된 책도 많아서 여러분 읽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서커스를 간 거예요. 요즘에 서커스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좀 다 보았을 거예요. 서커스 하다 보면 공중 나는 거 있어요. 그네를 타고 쭉 가다 탁 하늘로 새처럼 날아가. 어떡하지 저 사람? 근데 저 앞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 붙들어줍니다. 높이 세웁니다. 그럼 박수를 받죠? 와, 대단하다. 그러면 또 던지면 또 그네를 타고 갔다가 휙 오고 중간쯤에서 몸을 날려서 그냥 날아옵니다. 위태로운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붙잡아준 사람이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공중 날기하는 그 서커스 단원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참 탁월하십니다.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참 스타가 있다면 그분은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느 순간에, 어느 속도에서, 어느 위치에서 붙잡을지를 그때마다 잘 아셔서 나를 잘 붙들어 주셔서 나를 높이 세워서 박수받게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박수받을 뿐입니다. 정말 큰 실수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큰 실수입니다. 내가 하늘로 휙 날아갈 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뭘 붙잡으려고 내가 덥석 붙잡으면, 붙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꽉 붙잡으면 그러면 그분의 손목이 부러질 것이요, 아니면 내 손목이 부러져서 큰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나는 할 게 없습니다. 공중을 날 적에 그냥 손을 뻗치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 주지 마세요. 어깨에 힘 주면요 헛스윙이에요. 힘 주지 마세요. 사고 나요. 어렵고 공부할 적에는 그냥 손을 뻗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 같죠? 꼭? 예. 누가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분이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별과 같은 스타예요. 그분이 스타예요.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줄 분은 그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어두울까요? 그때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손을 뻗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장 적절한 데 붙잡아서 높이 올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올리십니다. 위기를 만나고 공고한 일을 만날 적에 꼭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주세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장사 지내진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제자인데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미래를 알지 못해도 엘리야처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손을 뻗고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 말씀을 따라 맡기시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고 주지하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처럼 우리도 겁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 이후에는 다 중지해 주세요. 말 안 해도 우리도 예배 이후에는 다 중지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다 중지했어요. 교회의 중요한 목적인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 훈련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선교팀 파송하지도 아니하고 봉사도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의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밤을 새우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습니다. 내가 미래의 길을 열을 수 있겠느냐?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손만 뻗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무슨 일을 하려고 쥐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도
나를 고치실 것을 고치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바꿀 것을 바꾸시고, 이 사회를 고칠 것을 고쳐주셔서 마침내 나도 교회도 세상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바로 그때가 세기적인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했던 일이구나 하는 걸 금세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날들을 이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단순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도 떼지 못할 만큼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힘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위기 때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도 이 어두운 세상도 변화받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00